제가 청년교회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때 역으로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술 마셔도 될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성경에서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분별력을 잃어 쾌락에 빠지고 죄 짓는 것이 문제다. 또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술뿐만 아니라 죄 짓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 때문에 술은 반드시 절제, 아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이 1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술뿐만이 아니라 쾌락과 죄, 다툼 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마음에 뺏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특히 쾌락이나 죄, 다툼 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마음과 생각이 뺏기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경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명철한 자가 되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고 지혜는 근본 되시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쾌락이나 다툼이나 죄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쾌락과 죄, 다툼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멀어짐으로 온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의인이 되는 삶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철한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명철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 내 이익을 쫓아 다른 이를 속이는 거짓 행위를 멀리하고 한결같은 정직함으로 마땅한 노동과 정당한 대가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 또한 자신의 품행을 단정히 하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을 보면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나 그런 조건들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또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사람에게는 좋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그 방법,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것들을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를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철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명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명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라고 했을 때에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잠자기는 게으른 자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데, 그런 자의 삶은 망하나 내 눈을 뜨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양식이 풍족하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역시도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뿐만 아니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던 그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외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리고 힘과 권세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되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풍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한날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이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과 말과 행실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실까? 늘 고민하시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 우리가 여겨질 때에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지면 과감히 그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풍성하신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해당되어지는 가정과 또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이 잠언 기자의 말처럼 공의와 정의를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